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몇 번 읽도록 할게요. 읽으십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시면서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돈하면서 오늘 15장 13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정돈해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결론 부분으로 선포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13절이에요. 이 뒤의 내용들은 거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5장 13절에서 중요한 핵심을 마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었던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잘 읽을 테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삶 속에 무언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기록을 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단순한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셨나요? 혹은 이 성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태도를 여러분은 유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가족이라고 해서 아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라고 해서 남편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테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나요? 사업이 여러분 뜻대로만 다 되던가요? 관계를 맺으시나요? 관계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던가요?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니까. 아내도 내 것 아니고요. 사업도 내가 시작했지만 내 것만은 아니잖아요. 직원이 생기죠. 또한 사업체를 거래처를 틀려면 나 혼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성향과 태도는 나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또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스타일인가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일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성향과 태도를 갖고 싶어 하시나요? 아니, 가지고 계시나요? 쉽게 낙심하시나요? 쉽게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아니야, 나도 이 일 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쉽게 아이고 이건 틀렸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죠. 물론 쉽게 낙심할 이유가 충분하고 쉽게 절망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조금만 더 견디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금방 에휴 어려우니 일찌감치 포기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학자들의 연구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죠.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면 이중으로 블라인드를 해서, 이중으로 눈을 감게 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말이 이중이라 그러지만 어떤 뜻이냐면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눈을 2번 감게 해서 테스트를 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이 신학기가 되면서 선생님들 중에 3명을 불러 모읍니다. 모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3명의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 중에 가장 탁월한 90명의 학생들을 선출해서 뽑아서 당신들에게 1년 동안 맡기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90명을 뽑아서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우리 학교에 90명 안에 들어가는 가장 탑 90명 안에 들어온 학생들이야.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 3분을 뽑아다가 여러분과 함께 1년을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야, 내가 이런 학생들을 맡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학생들도 와, 내가 이런 학생인데 좋은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년의 과정을 마쳤더니 결과가 어떠냐 하면, 보통의 학생들보다 평균 20%에서 30% 정도의 성적이 향상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물론 좋은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좋은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1년을 마쳤는데 교장 선생님이 3명의 교사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생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죄송하게도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은 90명, 탑 90명 안에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 중에 90명을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속으로 그럼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우리 학교에 최우수 3명의 선생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은 3명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에 불과한데요, 보통 학생에 불과한데요, 특별한 학생이라고, 특별한 교사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쉽게 낙심하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낙심 안 해도 될 수 있을까요? 왜요?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해낼 수 있어, 네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듣고도 우리는 어쩌면 20-30%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터로 절망해요? 우리가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근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선생에게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학생들 중에 뽑힌 겁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잘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고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꿈꾸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원하는 바, 이게 소망이잖아요. 바라는 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을 거야 라고 바라는 바가 있다는, 그게 무슨 뜻이겠냐? 성경에 소망이라는 엘피스라는 단어는요, 뜻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거는 신약에서 쓰이는 헬라어 일반적인 내용과 다르게 신약 속에 쓰여지는 소망이라는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고한 기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기대. 다시 한번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기대. 이게 뭐냐면 소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건져 줍니다. 반드시 건져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고도 확고하게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를 건지실 수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8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게 소망이에요. 자, 보세요. 바랄 수 없는 환경,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곳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기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망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이 바람과 믿음은 하나와 같다고 연결합니다. 하나다. 바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기쁘잖아요. 단순한 꿈을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저축을 해가요. 정상적으로 잘 저축해 가요. 그러면 언젠가 집을 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뭐요? 기쁨이 있어요. 와, 그래, 조금 더 모여졌네, 이제 곧 사게 될 거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 기쁨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말하면 뭐예요? 그렇다면 한번 뒤집어 볼까요? 기쁨과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꿈꾸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대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기쁨으로 벅차올라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헬라 카라 에이레네라는 이 두 단어는요, 둘 다 똑같은 이런 의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아니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지게 되는 기쁨, 예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갖게 되는 평안,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잠깐 기쁘다가 곧장 슬픔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
바로 오늘 쓰여진 카라라는 단어와 에이레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모든 것 중간 것을 생략하고 하나로 이어볼게요. 환난은 뭘 이룬대요? 소망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그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소망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만나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환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뭘 이루니까? 무언가를 이루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보고도 이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환난 자체에 파묻혀버리는 인생이 되니까 기쁨이 찾아올 리가 없죠.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그 끝자락을 보는 거거든요. 환난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 환난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환난을 바라보면서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이것을 보거든요. 보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환난 자체를 보니까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요. 우리는 환난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게 오늘 성경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쁨과 평강은 이렇게 앞에 단어 하나를 넣어놔서 설명을 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결국 기쁨과 평강은요 믿음 안에 있어야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기쁨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뭐에 관련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적혀 있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에는 부정사라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 부정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명사를 썼지만 다르게 바꾸면 우리가 믿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다시 한번 뭐요? 우리가 만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뭘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녀를 길러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는요 굴곡이 많아요. 아니 사실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굴곡이 많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는 마치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아프기는 하지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인가 건져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힘겹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밤을 지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소망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듯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삶은요 쉽지 않거든요. 쉬워요? 대답을 못 하시나 봐요. 쉬운가 봐요? 아니요, 어려워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간다 그래도요 쉽지 않은 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삶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수록 삶이 오히려 쉬워져요. 삶은 원래 다 뭐 한 건데요? 어려운 건데요 뭐. 그래서요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아직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의 중요한 고비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대.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진리냐면 삶은 힘들다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삶의 어려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그 사람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뭐라고요? 삶은 힘들다고. 그걸 미리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예요? 원래 힘든 거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뛰어넘으려면 삶은 힘든 거지 뭐. 당연히 그렇지 뭐. 근데 더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힘든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뭐 할 거라고요? 건져 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힘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신앙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뭐예요? 끝자락이요. 그 끝자락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처음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을까요? 사업이 잘 돼서 고기를 잘 잡고 잘 살 때요? 아니요. 어떨 때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 주님이 불러요.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최선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난다고요. 아시는 바대로 선지자의 아내였던, 근데 갑자기 그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혼자 남게 된 과부, 그리고 두 아들, 먹을 것이라고는 이제 떡 한 번 구워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던 그때 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만나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펼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갖고 살자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상황이 그렇게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상황이 우리에게 무조건 희망을 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면요, 뭔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 안 믿어도 되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삶이 새 힘을 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우리 삶 속의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성령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안 나와서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뭘 심어주시냐면 소망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줄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를 이 소망 가져봐야 아무것도 안 되네 라고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예요. 이사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으셨는데 12절에는요 이것과 별로 관련 없는 듯한 얘기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연결된다면 소망이란 단어가 있다는 것 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얘기했나? 이 얘기는요 이사야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신, 이사야를 통하여 던지신 말씀이에요. 다 무너졌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에 줄기나 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나무가 멋지게 자라고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지도 잘리고 완전히 막 온갖 게 다 잘려서 남은 것이 밑둥밖에 없다.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남았다고요? 그냥 뿌리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줄기가 나서 다시 회복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13절이 이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무너진 것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소망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면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어떤 하나님이요?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힘겨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모두 힘들지 않나요? 저도 참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지만 참 힘들거든요.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데,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막 이게 도대체 뭐 하자고 이러는 건지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반드시 뭐 할 거야? 건져 줄 거야. 그래서 다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추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꼭 품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낙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삶 속의 기쁨과 평강을 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어 소망에 이르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이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